오늘 함께 낭독한 시편 61편도 개인 탄원시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격인 다윗도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다윗이라고 탄탄대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큰 장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 같은 어려움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낙담하시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윗도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탄원을 보면 알 수 있듯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탄원, 그 저변에 깔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낙담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탄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조곤조곤 거룩한 어투로 나아가지 않고 다윗은 부르짖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힘든 거 아픈데 격식을 어떻게 갖춥니까?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절 중 듣자마자 귀에 거슬리는 듯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은 내 기도에 유의해 달라는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저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하나님에게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무례하게 딱 읽자마자 들렸습니다. 유의해 달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 카샤브는 길을 곤두세우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의해 달라는 이 다윗의 표현이 무례하게 들린과 동시에 이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의 반증이며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여타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벌벌 떨며 어떻게 하면 우상의 기분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심기를 건들지 않아서 화를 면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다반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너무 힘들어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유의해 달라고 간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유의하여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유의하여서 들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간구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2절을 보면 땅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땅끝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인이 땅끝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만 같은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땅끝은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고난이 닥치니 하나님과 멀어져서 외래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을 담은 표현이 바로 여러분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에게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높은 바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높은 바위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가 찾아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 높은 바위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바랄 뿐입니다. 높은 바위,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가 찾아올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와 원수를 이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원수는 절대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높은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임이 확실합니다. 그 높은 바위는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십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장막과 주의 날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 주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겠다는 시인의 고백이며, 주의 날개, 맹금류가 하늘을 배회할 때 병아리가 어미닭 품속에 숨듯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아가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땅끝,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인이 이제 그 땅끝에서 뭐합니까? 주의 장막을 펼치고 주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인 그곳에서 장막을 펼치고 주의 날개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탄원을 쏟던 시인이 왕을 보호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제가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갑자기 생뚱맞게 왕에게 장수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등장합니다. 6절에서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단순히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으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왕으로서 제대로 통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여러분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그리하시면 힘을 내어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매일 사명을 잊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간구하는 것으로 시편 61편이 여러분 끝이 납니다. 다른 시편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오늘 시편 61편은 신앙인의 인생의 삶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든고 아픈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멀리에만 있는 것 같은 땅끝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즉 높은 바위,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가 찾아올 수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끝에서
주의 장막을 펼치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사명.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시편 61편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 힘들어하던 시인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멀어졌던 거리가 시를 읊으며 찬양하며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거리감을 좁혀준 것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쏟아낸 시인의 탄식,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 힘입니다. 이게 우리도 시인처럼 힘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곳에 머물고 피합시다.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행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탄원 앞에 섰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저앉아 낙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인 땅끝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장막을 펼치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